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샬롬,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관한 예수님의 애통의 마음과 또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41절,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애통해 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평화를 볼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본래부터 평화의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평안하며 그곳엔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42절 말씀에서 너희가 평화에 관하여 알았더라면이라고 탄식하십니다. 평화의 성으로 불리는 그곳이, 평화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이, 지금 평화로 보이는 그곳이 평화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평화로워 보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잘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정작 있어야 할 평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성은 지금 평화의 왕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은 곧 무너져 버릴 것이며 폐허가 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집이, 자신이 살던 고향이, 자신이 살던 도시가 무너져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눈물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입니까? 43절과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침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악행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녀들을 메워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폐허가 되고 무너져 버릴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운명이며 미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일을 당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더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보살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땅이 평화로울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 속에 평화의 왕이 없으면 그곳은 곧 폐허가 되고 절망과 아픔과 애통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평화의 삶은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없다면, 그 속에 평화의 왕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당연히 마땅히 누릴 것이라고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치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무너져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폐허와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심령과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진정한 평화를 보는 주님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45절 46절 말씀은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그 성전에는 장사하는 무리들이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장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이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높은 금액으로 팔아넘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성전은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신실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강도의 소굴과 같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까닭은 거룩해 보이는 이것 가운데 이 속에 거룩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머무시지 않는 성전이 어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을 어찌 아름답고 깨끗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가 성전의 주인인 것 양 자신의 물건들을 팔며 이익을 취하며 자신을 위하여 그 성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며 호령하자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전의 참된 주인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자 가짜들은 두려워합니다. 가짜들은 떱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주인을 내쫓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꾀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것 앞에 거짓된 것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을 느낍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거룩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은 우리가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이런 유혹과 이런 넘어짐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거칠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임하시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거짓된 평화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겉은 번지르르하고 거룩해 보이나 실상 주님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을 놓고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과 분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분의 분노 가운데서 참된 기쁨으로 다시 주님을 웃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도 우리의 평화이신 주님을 심령 가운데 모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거룩한 주님을 쫓아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족과 평안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기보다는 나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겉은 멀쩡하지만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 평화의 왕이신 주님으로 인해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